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설을 지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참 많이 평안해졌다. 설날 때마다, 추석 때마다 누구 하나 상처받고 울고 가족끼리 얼굴 붉히는 일이 진짜 다반사였는데, 이번 설에 행복하게 웃고 서로 함께하고 그 시간들이 너무나 즐겁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평안해졌구나.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슬픔, 아픔들 주님께서 정말 많이 평안하게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도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당장은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결국은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다고, 주님 우리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또한 이 예배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이 슬펐고 아버지 저희의 마음이 아버지 저희의 영혼이 녹아내려가는 것 같이 아버지 애통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가족을 만나면서도 너무나 힘든 때가 많았고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불안하고 아버지 화가 많고 아버지 그랬던 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때에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경험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또한 아직도 저희는 아버지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 아버지 또한 이런 작은 믿음들, 아버지 이런 작은 믿음의 결과들
기도하겠습니다. 주
이 시간에 함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수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패한 것들 주님 저희의 잘못입니다, 고쳐주십시오 하고, 우리 이 땅 이 나라 하나님 고쳐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 처한 환경들, 서로 성도님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생각하시면서 주명교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달라고 우리 주명교회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명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저희들 모여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정말 주님의 마음 품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신고하는 그 주 고백을 놓지 아니하며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 육신들이 모두 되어지고 아버지 저희의 교만 안떠한 되어지고 아버지 상대방을 위하여서 아버지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서 제발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 아버지 주명부에 허락한 그 사명 깨달음 아버지 저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성령님 하나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아버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귀하게 주명교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정말 저희가 그 말씀마다 하나님의 말씀마다 삶을 살아나갈 때 아버지 정말 그 교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 흠이 없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자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제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무엇을 선택하는지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아버지 그런 것들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한 교회로 점점 더 지음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같이 씨름하고 같이 울부짖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 가까운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지유현 자매가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제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일마다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새해를 맞아 떡국도 먹고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른 날과 시간들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는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적은 편이지만 정말 심한 경우에는 스스로의 몸을 해치기까지 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도와주세요. 목사님과 사모님을 포함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항상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항상 함께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날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특히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목사님이 말씀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말씀 준비하시는 것이 즐거워져서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사모님에게도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사모님께서 사역하실 때 사모님의 영과 육을 붙잡아 주시고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의 뜻을 올곧게 따르는 사모님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송찬미 전도사님에게도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전도사님이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균형 있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자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우리 정광수 전도사님에게도 성령님 항상 함께 하셔서 전도사님께서 어딜 가시든 하나님 항상 그 옷자락 속에 전도사님을 품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 외에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구원의 확신을 넘어 구원의 확정을 받게 해주세요. 이번 연도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저의 약함을 들추지 않으시고 더러움까지도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올 한 해는 감사하기보다 사랑한다는 고백이 더 많이 터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두 절만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양으로서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였죠? 감추어진 것, 숨겨진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알려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 구원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 구원의 비밀을, 창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감추시겠어요?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감추겠냔 말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레미야뿐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아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예. 뭘 감추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감추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아는 자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에게 기도를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내 어려운 문제,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됐을 때 어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분명 선한 거라는 걸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눈앞에 있는 그 걱정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무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 그 뜻, 그 비밀한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그 걱정을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에게 기도를 받아야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할 때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분명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건강하게 은사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리고 예언의 은사는 꼭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앞으로 나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고자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그 비밀스러운 것들, 더러운 것들을 빛으로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세우는데 바르게 쓰임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유익을 준단 말이죠. 어찌됐건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을, 그 계획을 알 때 우리는 고난과 박해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조금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예언의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다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신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당장 내 앞에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진심으로 붙들고 믿고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예언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몸을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마귀가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진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 알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3파 십부라와 부하처럼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단은 절대로 영원한 것에 손끝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심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까지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선택, 가장 안전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계획과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은 어떻겠냔 말이에요. 그 생명은, 그 삶은 더욱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계획과 뜻 가운데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누구의 뜻만 완전히 서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 쓰더라는 거예요. 내 삶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걸어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걸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1절, 35절을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게 제자들도 똑같이 베드로처럼 말했어요. 이것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의지였어요.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누구의 뜻만 오롯이 서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만 그들의 삶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아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걸 주님은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결심하고 선택하고 주님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를 거야 라고 그렇게 의지를 세워도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삶에 오롯이 임하고 그들은 그 길을 가더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뜻만이 오롯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마귀조차도 우리의 손끝 하나 될 수 없어요. 분명 사람도, 마귀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지키시기에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탄의 손에 욥을 넘기실 때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고난과 실패와 질병과 환난과 때로는 육신의 죽음에 넘기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근데 여러분, 그때를 우리는 그 고난과 실패와 환난과 그 어려움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는 영광을 얻을 때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 슬픔의 때, 괴로울 때, 환난의 때,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때이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한 때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욱이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계획이 다 선하다는 것을 믿을 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그 사랑의 대상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아요. 나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사람은 그럴 수 있죠.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랑을 그 사람에게 강요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사랑의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의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앞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세 번, 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거야. 너희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부인하게 된대요.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가족에게도 그렇게 핍박과 그렇게 적대시함을 받고 박해를 당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여러분 시인할 수 있으세요?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앞에 말씀을 쭉 보면은 정말 순교의 상황이 떠오르잖아요. 우리 앞에 말씀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핍박과 고난이 마치 내 생명을 끊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느끼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목에 칼이 들어와서 너 예수 믿으면 너 죽어, 예수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이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 예수님 시인하고 난 죽을 거야, 뭐 순교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어요?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칼을 디밀며 너 예수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근데 부인하면 살려주고 시인하면 죽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답. 몰라요, 사실은. 나 시인할 수 있어요 라고 해도 그 상황 되면 부인할 수 있고, 저 부인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그 상황 되면 순교할 수도 있어요. 몰라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거나 부인하는 주체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 누구인 것 같아요? 나인 것 같죠? 나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시인하는 주체는 나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나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주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나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신대요. 내가 주체인 것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인하는 거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해줄 때, 인정해줄 때 난 뭘 받아요? 구원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거절하면 난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리고 심판받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난 심판받아요. 내가 주님을 인정하면, 시인하면 나는 구원받아요. 나한테 달렸어요. 맞아요? 틀려요?
구원과 심판, 내가 이 양자 택일을 하는 순간 나의 구원과 심판이 나에게 달려있게 된대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기도를 이해해 버리면 용서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도 있고 용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용서의 주체가 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죠.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진짜 용서를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못하는 존재예요. 우리 죄인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존재예요. 네. 어떤 사람만 진짜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어요. 못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감사하는 자에게서만 이 용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졌죠. 갚을 수 없는 돈이죠.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죠. 그거를 임금이 탕감해 줬어요. 그래서 이 종이 그 탕감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의 동료를 만났는데 그 동료가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빌렸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그 돈을 갚으라고요. 그 동료가 갚을 돈이 없어서 참아달라고, 내가 갚을 테니 참아달라고 엎드려서 간구해요. 근데 그는 용서하지 않고 그를 감옥에 넣어서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했어요. 임금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다시 불러다가 그 10,000달란트 빚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었어요. 죽을 때까지 못 나오죠. 영원히 못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에게 죄를 지은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시작이고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선 진정한 용서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선택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기 전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주시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세요. 믿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린 그 믿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백의 주체도 누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인정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너희들 나 부인하면 나도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 똑바로 해. 너희들 똑바로 해. 이러면서 협박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누군가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너의 선택이야. 너의 결정이야. 너의 결과야.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어떤 그 선택의 여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선택에 따라서 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 앞서서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정하심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로, 인정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두려움과 사람들이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 부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하나님 앞에서 부인당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과해 가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내 결심, 내 결단, 내 지식, 내 경험, 내 소유, 내 힘, 이런 것들을 자꾸만 부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삶으로 자꾸만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극단적인 상황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목에 칼을 디미는 그런 상황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 부인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때문에 죽어요.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때문에 죽는 거고,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때문에 죄와 사망이 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없었다고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달려있는 극단적인 상황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큰 죄 같을까요? 똑같죠?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예요.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율법에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딱 한 가지 어겼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는 율법의 모든 것을 어겼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도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싶으세요? 그럼 완벽하게 지키세요. 마음으로도 삶으로도 완벽하게 지키세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 못 받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못 갖고 나가는 거예요. 모두 다
예수님의 피뿌림이 필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죄도 예수님의 피뿌림이 필요하고 작은 죄도 예수님의 피뿌림이 필요해요. 모든 죄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요구되어진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은 죄는 그 어떤 죄든 용서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거고,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지 못한 죄는 그게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은 자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인정하시고 시인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지 못한 모든 삶은 예수님을 부인한 삶으로 인정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순간이 오면 나는 예수님을 신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걱정이 아니라, 이런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성전의 전이 되어서, 성령님의 전이 되어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는 삶, 순종하는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린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삶의 과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에서 돌이키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자기의 죄가 생각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울었어요. 그런 것처럼 닭 울음소리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부인할 때마다 우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신앙의 과정을 계속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으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으로 결국에는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은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은 믿음의 삶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너 이거는 잘못했고 이거는 잘했어, 너 이거는 죄고 이거는 의로워,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너의 모든 삶은 의롭고 너의 모든 삶은 믿음의 삶이야, 이렇게 하시고 너의 모든 삶은 죄인의 삶이야, 악이야 라고 판단하세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판단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이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미 생리가 끝났지만 나는 잉태할 수 있어, 이런 힘을 얻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미쁘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진짜 사라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라고도 나오고 천사라고도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이 말을 듣고 사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는 웃었어요. 그쵸? 근데 사라만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미쁘다 찬송하지 않았어요. 비웃었어요. 에이, 하나님도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게 그들의 반응이었는데 히브리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을 미쁘신 자로 여겼어요.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삭은 야곱과 에서 가운데 누굴 더 사랑했을까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의 가계를 이어가게 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왜요?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에서처럼 가장해서 대신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받았죠.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했단 말이에요. 원래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삭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애굽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자 애굽에서 도망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 양을 치는 삶을 살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80세 호렙산 딸기나무에서 불타고 있는 그 딸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죠. 그때 모세가 못해요 5번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거절했어요. 이 모세의 삶에서 믿음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정말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을 더 좋아했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수모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살인을 하고 도망갔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는 5번이나 거절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전혀 다르게 그를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 그들의 삶의 믿음 없음이 너무나 자주 발견돼요. 아브라함까지도.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작냐라고 몇 번이나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전체를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믿음으로 이렇게 평가하세요. 믿음으로.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넣어서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믿음으로 보시고 그렇게 완성하실 거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 없는 삶을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바락,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사사기에서 보세요. 정말 그들의 삶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들도 믿음으로 살았다고 평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넣어서 그렇게 만드실 거기 때문에. 주님은 믿음으로라고 평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믿음 없는 자처럼 살 때가 있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선택하고 행동할 때도 너무 많고요. 의심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의심할 때도 있고, 수없이 주님을 부인하면서 살아요. 근데 결국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째로 믿음으로라고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체의 삶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냥 넣어버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넣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를 넣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믿음으로라고 인정하시고 평가하시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주님이 시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예수님의 믿음 안에 넣어서 우리를 반드시 믿음의 삶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머리의 이해로 말씀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자꾸만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자꾸만 더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렇게 계속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만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모든 것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워가면서 깨달아가면서 계속 인정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로 주의 말씀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머리로 주의 말씀을 이해함으로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의 말씀은 영으로만 알 수 있사오니 자꾸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사 이 말씀을 영으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를 반드시 믿음의 삶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으로 주님만을 시인하는 삶으로 인도하 가실 것을 믿는 확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감사합니다.